안녕하세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여자들이거나 나실인 서원으로 인해 성막에 머물던 여자들일 것입니다. 그들과 동침한 것은 가나안 다신교 문화에서 성전 창기를 연상케 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23절, 24절.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 소문을 통해 들었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가르침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꾸짖음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중재해 주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중재, 변호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방법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인의 마음이 굳어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회심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침몰과 맞물리는 사무엘의 성장을 서술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묘사와 같습니다. 27절. 그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를 더 이상 자신의 대변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집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은 한때 노예였던 자들에게 제사장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정작 그 영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8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엘리 집안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선택한 직책이요, 선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택함을 받은 자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엘리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직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본질을 그의 아들들에게 돌렸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꾸짖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엘리의 죄는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라 묵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도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영원히 내 앞에서 섬길 것이란 말은 예언이 아니라 쌍방의 헌신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언약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31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심판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32절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축복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23절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사울의 칼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은 후에 혼자 다윗을 찾아온 아비아다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 집안에 선포한 모든 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현실이 됩니다. 35절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엘리 가문이 새로운 제사장 가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제사장은 사독을 가리킵니다. 그는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되어 솔로몬 성전을 섬길 것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서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엘리 가문은 미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성직을 구걸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멸망과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이 비교 대조되면서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있게 자라나고 확대되면서 완성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맡았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해지기는커녕 악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역사 속에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 인간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을 준비하여 다윗의 집에 기름 붓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